안녕하세요. 오늘 또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또 말씀 안에서 주님과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1장 9절로 12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아멘. 네, 오늘은 사명자로서 가질 확신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본문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네, 앞에서 우리는 사명자로서 구할 은혜에 대해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하는 말씀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각자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사가 필요합니다. 능력과 또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 또 그리고 고난을 달게 또 지고 가는 그 헌신하는 우리의 마음이 필요하겠죠. 그러면서 이제 그 마지막에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9절로 12절에서 바울 자신의 모범, 그러니까 바울이 스스로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았던 것을 디모데에게 상기시키면서 너도 이렇게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9절에서 바울이 이야기했던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그 사명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그저 내가 이걸 택해서 뭐 이것저것 할 거 없으니까 내가 이거 한다. 뭐 그런 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으로 영원 전부터 또 주신 은혜대로 우리에게 사명을 맡기셨다는 거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꼭 말씀을 증거하는 목회자나 선교사만 그런 위대한 사명을 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 그 맡겨진 일들, 종사하고 있는 직업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거룩한 소명이라는 것을 여러 차례 말씀드렸죠. 그래서 그 소명이 그냥 내가 어쩌다 보니 이런 직업을 갖게 되었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영원 전부터 주신 그 은혜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맡기셨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제 10절에서 복음의 그 위대함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는데 그 하나님의 은혜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셨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엄청난 구원의 역사, 또 그것이 이제 복음으로 선포되어지는데 바울은 이제 11절에서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그 위대한 사명, 또 그리고 하나님이 이루신 그 엄청난 일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루신 그 엄청난 일들이 또 이 땅 위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도록 사도 바울이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위대한 목적을 두고 또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택하여 맡기신 이 사명, 그러니까 얼마나 이 사명이 귀합니까? 그런데 그렇게 엄청난 사명을 받아서 우리가 그저 승승장구하고 잘 되고 또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그렇게 잘 되는 것만은 아니죠. 바울과 같이 그 사명을 위해서 고난을 받아야 할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럴 때에 그 고난 받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말라는 거죠. 또는 두려워하거나
또 고난 당하는 것을 수치스럽게 부끄럽게 생각하지 말고 담대하게 그 고난을 감당해야 된다라는 거, 이것이 이제 사명자가 가져야 할 분명한 태도일 것입니다. 우리가 사실 직장 생활하면서 올바른 일을 위해서 이게 그 올바른 일을 하려고 하면, 또 나의 믿음을 지키려고 하면 사람들에게 때로는 미움을 받아야 될 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그저 그냥 되는 대로 이렇게 살아갈 수도 있어요. 뭐 다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그런데 우리는 그런 세상 사람들이 사는 방식과 다르게 정직하고 또 순결하게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해 나가야 할 때가 있는 겁니다. 아니, 그렇게 해 나가야 되죠. 그러다 보면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고 인정을 받을 때도 있지만 반대로 벽에 부딪히고 또 사람들에게 또 미움을 받을 수도 있고 그렇게 또 어려운 상황에 처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럴 때 내가 그 어려움 속에서 어떤 부끄러운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위축될 수도 있습니다. 마음의 상처가 되어서 또 사람들 앞에 나서고 싶지 않을 때가 있겠죠. 그런데 자꾸 그런 그 소극적인 태도를 갖게 된다면 우리가 그 사명을 담대하게 감당하기가 어려워질 겁니다. 아마 디모데에게도 그런 순간들이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디모데는 이 고린도전서 마지막 부분에 보니까 굉장히 두려움, 소심함을 느끼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디모데가 두려움 없이 섬길 수 있도록 고린도 교인들이 이제 도와주라 이런 말씀도 나오고, 또 디모데에게 이제 두려움 없이 또 부끄러워하지 말고 이런 단어를 자주 쓰는 것을 보면 이 디모데는 굉장히 소심한 사람이 아닌가.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위대한 사명을 맡기십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격적으로 소심하고 또 나서기 또 힘들어하고 좀 소극적인 면들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시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우리 자신에게서 그 힘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다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말은 우리 이 사명을 감당할 때 담대하게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죠. 그러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거, 우리가 이 사명자로서 어떤 고난이 있어도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확신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가?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2절에서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아마 이로 말미암아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이 복음, 그 위대한 복음, 이 복음 때문에 내가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어떤 것 때문인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지금 앞에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부끄러워하지 말고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고 이야기했었죠. 8절에서. 그리고 나서 12절에서는 내가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는 것은, 그러니까 바울 자신의 모범을 디모데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부끄러워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이 고난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 또 이 사명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었던 그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안다. 바로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또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는 하나님, 모든 일을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서 또 계획하신 대로 이끌어 가신 하나님, 또 어떤 악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 악한 것을 오히려 선으로 바꾸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 가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안다면 두려워하지 않겠죠. 어떤 장애가 있다 하더라도 또 끝까지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겠죠. 바로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 또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 것을 확실히 알기 때문에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그런 그 고난 가운데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또 뭘 확신한다고 했습니까?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니라. 내가 의탁한 것이 무엇일까? 내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내 생명, 내 미래, 내 재물, 내 건강, 내 모든 거 하나님한테 맡기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이
그걸 맡으셔서 그걸 끝까지 지키신다라는 거죠. 그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지키시는, 또 내가 하나님 앞에 의지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 고난을 감당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사명자로서 가질 확신, 첫 번째는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확실히 알고 믿는 겁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거. 자, 그럼 두 번째는 뭡니까? 그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호의를 베풀어 주시지 않는다거나 또는 나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다거나 이렇게 생각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겠죠. 그런데 그 하나님이 내가 의탁한 것을 끝까지 지키신다라는 거, 즉 나에 대해서 은혜를 베푸시고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이란 걸 확실히 믿는 겁니다. 이 두 가지 확신이 있을 때에, 즉 하나님에 대한 확신, 또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하신 그 일들, 하나님의 보호하심, 이 두 가지 확신이 있을 때에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우리 디모데전 빌립보서 4장 13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느니라. 고난에도 처할 수 있고 또 기쁜 환경에 처할 수도 있고, 바로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또 하나님이 지키실 것을 확실히 믿었기 때문에 그 사명을 감당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또 처한 현실 속에서 또 우리가 어떤 일들을 감당할 때에 분명히 어려운 상황이 있을 수 있다는 거, 바울도 그러했고, 그런 바울이 디모데에게 너도 그런 어려움, 고난 중에 처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라. 그리고 부끄러워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그 고난을 감수하라. 이런 그 교훈을 주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바울이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교훈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에 대한 확신, 또 하나님이 지키실 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또 맡겨진 사명 충실히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여러 가지 모양으로 사명자로 세워주셨사오매 우리가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을 알고 또 하나님이 끝까지 나를 붙드시고 지키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맡겨진 사명 충실히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많은 사람들이 복을 누리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